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2016년도 우리 충청앞에 찬양경연대회 때 우리 홍성교회가 부른 노래입니다. 저도 처음 봤고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게 몇 등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대상입니다. 진짜 대상 받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실력이면 이게 이제 정식으로 녹음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라 뭐 옆에 뭐 잡음도 들리고 하는데 아니 남의 노래하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대상,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도 늘 대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무뎌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렸을 때 그 제비가 이렇게 낮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낮게 나는 것을 보면 요즘은 제비 보기가 참 어려운데 예전에는 참 흔했던 새가 제비였거든요. 제비가 운동장 같은데 이렇게 낮게 날면은 그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비 오려나 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이 몰려오면 이제 그 기압이 낮아지면서 그 곤충들, 날벌레들이 이 땅 가까이에 이게 날게 되고 그 날벌레들을 잡아먹으려고 제비들도 이제 낮게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날벌레들은 안 보이고 제비만 보이니까 그래서 제비가 낮게 날면 예, 비가 온다 하는 속설이 거의 뭐 과학적으로도 예,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징조라고 하죠. 뭐가 올 거다고 하는 그 징조, 무엇을 보고. 그래서 오늘 12장 56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홈쇼핑 좋아하십니까? TV만 틀면, 채널만 돌리면 이 홈쇼핑이 왜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이제 TV는 있는데 저희는 그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그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공중파 방송만 볼 수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은 이제 무료입니다. 한 10,000원 정도 되는 안테나만 달면 무료로 공중파는 볼 수 있어요. MBC, KBS, SBS, 뭐 EBS 딱 요 5채널만 나옵니다. EBS 1, 2 해가지고 근데 볼만해요 그래도. 근데 뭐 공중파에서는 이런 보험 광고는 안 나오는데 아니 홈쇼핑은 안 나오는데 이제 제가 어디에서 갔더니 홈쇼핑 그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코팩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쇼핑이 참 기가 막혀요. 특히 이 선전을 하는 이 쇼호스트라고 하죠. 그 쇼호스트들은 목회하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거를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소개를 하는지 복음도 아주 기가 막히게 소개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신없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쇼호스트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그 피지라고 하죠? 제가 그게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게 뭔가 봤더니, 이 코팩하고 이렇게 딱 벗기면 막 그 노란 피지들이 막 그냥 쑥쑥 뽑아져 나오는데, 와, 저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방송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뭐, 마감 임박해가지고는 시계도 나오고, 막 째깍째깍째깍 소리도 나오고,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쇼 호스트의 그 말과 시계, 그 다음에 째깍째깍 소리 하는 소리까지 지금 이 쇼핑이
끝나간다는 징조가 1분밖에 안 남아갔다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급하게 하고 어느덧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걸 해보니까 그 홈쇼핑에서는 잘만 되던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 하여튼 잘 안 돼요. 몇 번 쓰다가 그냥 지금도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마감 임박.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감 임박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림 임박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 임박의 징조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말씀과 이 째깍거리는 시계와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사실 이 임박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예언의 시간표,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이 예언의 시간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쩌면 이것이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징조를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관심 혹은 무뎌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정말 전무후무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1년 동안 정말 이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라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현상 가운데에서 코로나 이전, 이후의 세대로 나누어질 만큼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 기억으로는 2월 한 중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3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나라의 지침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송을 개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재림마을 우리 연합회에서 준비한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마다 거의 이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하는 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곧 오시는 징조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구나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며 지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엊그저께가 그 확진자 수가 700명이 넘었고요. 어제도 671명인가요? 요즘 계속 600명, 7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직한 제 마음은 그래요. 뭐 지금은 뭐 확인은 합니다. 오늘은 몇 명 나왔나 보긴 하지만 뭐 600명 나왔다, 700명 나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뭐 긴장은 안 돼요. 좀 많이 나왔네.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은 되지만 이미 1000명을 넘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 20명, 30명 하다가 50명 넘고 신천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300명, 400명, 그때 한 700명까지 갔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먼 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주말 같은 때 가다 보면은 평상시 서울 가는 길, 주말에 갈 때는 안 막힌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평상시는 2시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반, 3시간 넘게 걸리는데 코로나 때 좋은 거는 길이 안 막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다녀요. 고속도로가 안 막혔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거리가 텅텅 비다시피.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뎌졌어요. 아무리 600명, 700명, 또 다시 지금 거리두기가 5월 2일까지 연장되고 수도권과 부산은 뭐 2.5단계, 2단계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임박한 징조, 그것을 보면서도 마땅히 준비해야 할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뎌진 마음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이 무뎌진 마음, 그 무뎌지는 마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뎌진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3가지만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시고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이 절박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는 이런 절박한 고백과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있었어요. 기억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이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당황해하며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긴장했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곧 주님 오시는구나. 그럼 뭐합니까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절절한 고백이,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절절한 고백이 없다면 무뎌진 것입니다. 그 중국의 7조 원대 조폭형 기업을 운영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한농그룹 회장 유한 씨의 그 사진입니다. 이제 그 사형 집행하는 날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7조 원대의 그 기업을 운영하는 아주 대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조폭형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상대 경쟁회사의 사람들을 8명이나 죽였습니다. 그 11개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사형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면회에서 그가 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류한 이 회장이 사형 집행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어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뼈저하게 느끼면서 용서를 빌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용서받지 못했고 결국 사형장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그 복음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이 있다고, 아직 우리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조를 볼 때, 우리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에 그 무릎 꿇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뎌진 마음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많은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이제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고백이 주여 내 죄를 고쳐주시옵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무뎌진 마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게을러지고 소홀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징조들,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이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누구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땅에 묻어 두었죠? 그 언제까지 묻어 두었습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놓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 돼. 누가 훔쳐가지만 않으면 돼. 내가 이거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주인이 올 때 뭐 할 거다? 나 칭찬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 사람 생각이지 그 주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주인은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리는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거 잃어버려도 상관 안 했어요. 주인이 관심 갖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오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활용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했는가, 그것을 주인은 주의 깊게 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데 마지막 때 무뎌진 사람들은 주인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생각하니까는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조급해요. 이제 주인이 곧 오시는데 빨리빨리 진짜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소홀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내가 해야 되는 일, 일상적인 일을 게을러지고 소홀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 뭐 해보지 못한 것, 뭐 먹어보지 못한 것, 그거 먹어보고 누려보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이 구원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조급함이 없다면, 그 일에 게을러지고 소홀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 김자영 성도님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완균 목사님께서 모시고 오신 분 중에 김자영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서울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가셨다가 택시비를 돈이 없으셨는지 그 교보생명에 이제 보험을 해약하러 간다고 하면서 해약하면 받은 돈을 가지고 택시비를 줄 테니까 일단 요 핸드폰을 맡겨놓고 택시기사에게 맡겨놓고 그것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기사가 한 2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냥 왔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운행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 택시기사가 분이 받으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김자영 성도님께서 좀 정신적으로 조금 온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기 번호를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전화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중에 이제 김재영 성도님이 뭐 우리가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화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홍성에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택시비가 얼마 나왔는지 말씀드리고 그 택시비를 드리고 그 폰을 이제 택배로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과 통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이분이 정말 보통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김재영 성도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받을 그런 돈에 대한 것보다는 그분에 대한 걱정을 얼마나 하시는지,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또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분이 잘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의 말씀들 통해서 이분에게 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핸드폰을 보내 오시면서 보니까 이제 그분의 이름과 이제 주소가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시조를 주려고 지금 주소를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난 1년 동안 거의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모두가 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겪는 일들이라서. 그러나 올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에 그냥 묻어만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새롭게 선교회장을 맡으신 우리 한양수 장로님하고 또 우리 선교 임원들이 여러 번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참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가 의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책자들을 준비하고 또 선물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전도지 분급 아무나 붙잡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사실 전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어도 아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기회가 될 때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무언가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예배를 녹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촬영을 하면서 물론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지만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예배가 다 녹화가 되어서 이걸 편집해가지고 우리 유튜브에 홍성재림교회 채널에다가 이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부족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감동받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 번 핸드폰만 누르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광고했지만 시조가
매월, 매달, 안방까지 내가 가지는 못해도 복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거든요. 한 달에 1,500원 정도면은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할 때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땅 파고 묻어두지 마시고 그걸 활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뎌진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운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은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정말 추수하고 해가지고 가을이 돼가지고 쌓을 곳이 없는 정말 이미 있는 창고에 가득 놓고도 남는 그런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그것을 더 놓기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래가지고 그득한 수확물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즐기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무뎌진 자는 이러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우리 인간은요, 이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빈 마음으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허전해서 이 허전한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들로 채웁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부유한 자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뎌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지만 무뎌진 자들은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놀라운 긴박한 징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로 채우기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리암 맥크로완이라는 이 청년과 레이첼 케네디라는 이 젊은 대학생 그 커플입니다. 영국의 커플인데 2월 26일 얼마 전 그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월 26일 영국에 있었던 그 복권에 이분들이 당첨이 됐어요. 얼마짜리냐면은 당첨금이 1억 8,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2,846억 원. 2,846만 원이 아니에요. 2,846억 원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당첨은 됐는데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2,800억 원이 넘는 돈에 당첨됐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긴장되고 막 진짜 까무러칠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놀라운 가슴을 부여잡고 이제 그 복권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당첨번호는 맞는데 이 복권을 구입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권 이제 그 번호를 정해가지고 수동으로 뭐 2789, 뭐 28, 36 해가지고 7개의 번호를 이제 복권 구입 앱에다가 저장해놓고 자기 통장에서 매주 자동 이체해서 그 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5번 만에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구입 내역이 없냐? 5번째 당첨된 그 주에 통장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가지고 복권 구입이 안 된 겁니다. 아이고, 제가 딱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당첨이 됐는데, 예, 그 계좌번호를 계좌의 잔고를 확인을 안 하고는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구입이 되려거니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지 않나 여러분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당연히 되겠거니, 당연히 천국 가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잔액의 그 계좌를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2,84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계좌에 내 믿음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2,864억 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뭘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이 믿음의 계좌에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이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혹시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예민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